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두 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19절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제 우리 2학기 이제 성경을 알자 말씀이 들어갑니다. 1학기 벌써 24강의가 끝났어요. 제발 부탁이 건데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요. 말씀이 부딪히셔야 돼요. 말씀이 부딪히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받아야 돼요. 영적 생활 하시면서 왜 변화가 안 되는가 하면 마음은 항상 있죠. 변화는 돼야 되겠는데 안 되는 이유는요. 영이 변화를 안 받아서 그래요. 영이 말씀으로 충격을 안 받아서 그래요. 죽은 사람, 막 죽어가는 사람, 우리 막 이렇게 심장 마사지 하죠. 근데도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전기 충격 딱 돼요. 250V 팍팍 하면 그냥 팍 하고 일어나요. 말씀은 그렇게 들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팍 나하고 부딪혀갖고 정신이 없어갖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와, 이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거기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 편안하게 앉아서 듣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뭐 계속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건 체험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한 번도 체험 안 하면서 안다고 하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한요.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 말씀 들어도요. 변화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요. 내가 안 들어도요. 하나님은 하나 아쉬울 거 없어요. 너 아니면 딴 삶에 가. 마치 뭐 자기 지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주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어. 너 없어도 오늘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경대로 이루는 자들이 있어서 성경은 지금도 책이 없어도 보존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고 또 제자처럼 그렇게 나가서 일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반단이지 예수의 말씀 오늘 분부하신 대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전파라 그랬어요. 오늘 모든 교회가 안 하는 일이 목사서부터 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만 하지 안 가르쳐. 안 가르치고 전파하지도 않고 성도는 뭐 아예 전도할 생각 전무후무 그냥 교회 겨우 지금 나오는 걸로 명색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요. 이 육체 각 나라마다 맛이 있어요. 그 문화의 맛이 있고요. 전통의 맛이 있고요. 풍속의 맛이 있고요. 음식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돌아다니다가도 자기 나라에 돌아오면 어떻게? 고향 집에 왔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익숙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여기 오래 살았어도 우리 한국의 오랜만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먹어야 살듯이 말씀의 맛을 지금 알지들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누가 말하든 말든 간에 나는 그걸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목사가 일을 그래서 읽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줘서 이 시간에 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성경 안 읽어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안 살아요. 읽어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르쳐준다고 문 열어놔도 안 해요. 다른 일을 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긴 뭐 알아. 예수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정신들을 좀 바짝 차리시고요.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렇게 성경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왜 나에게 주셨는가? 좀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좀 주님한테 물어보시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허송세월 하다가
이제라도 주님이 나한테 왜 이 진리를 듣게 하시는가 좀 물어보세요. 다른 거 묻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명령이야. 네가 지금 안 들어도 돼.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 때문에 책임지시고 맹세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너를 심판한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서 영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믿음이지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처음 만나는 시간에 매주 뭘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계명을 어기면 끝이요. 끝이요. 성령 받았어도 끝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거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래도 끝이에요. 성령으로 그 진리대로 안 살면 끝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정신 좀 바짝 차리셔서요.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예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 다 모였지만 난 너네들이 다 듣기를 원해. 이르지 않으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는 가차없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성경이 나를 보증해 줘야 돼요. 말씀이 나를 보증해 줘야 돼요. 예수가 나를 보증해 줘야 돼요. 성령이 나를 보증해 줘야 돼요. 딱 맞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신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은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신다. 하나님은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신다. 하나님은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신다. 그냥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알기를 원하시냐 그랬더니 아주 힘써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힘써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알라고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한 지식으로만 나가려고 고집들 피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넌 망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만물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산천초목이구나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다 되구나. 그러면 끝난 거지. 우리 생활에 없는 게 없지요. 그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거를 아는 사람이 만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고 딱 붙드시고 치사하게 사람한테 가서 구하지 말아요.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말씀.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진리. 기냥하는 게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기 때문에 진리. 이걸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얘기해도 진리 모르는 사람 너무 허다한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 왜? 거짓 것을 좋아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거짓 것만 들었으니까. 없어질 거, 패한 거, 다 소멸된 거 그것만 듣고 다녔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도 세상 악한 영에 속했는가 딱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건요. 아주 예수께서 딱 간단하게 답을 내주셨어요. 그거 너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야.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글쎄 네가 못 듣는 거지. 성경은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건 어린아이라도 그냥 그대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자 이게 뜻의하고 의가 있어요. 옳을 의. 하나님의 뜻은 옳을 의예요. righteousness.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뜻의가 아니에요. 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야? 법이야. 다른 말로. 의는 하나니까 법이야. 기초야. 그래서 이 의가 이 말씀이 왜 의예요? 모든 만물에 뭐가 됐기 때문에 기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가 말씀으로 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 잠언서 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세상이 생기기 전에 땅이 조성되기도 전에 이게 나와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안 들으면 불의한 거예요. 들으면 의요.
그래서 의가 기초예요. 근데 세상은 이 모든 의를 어떻게? 다 버려. 건축자들이. 그러나 나중에는 그 반석에 다 깨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의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의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법이구나. 그러니까 그 법보다 자기가 어떻게 낮아져서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겠습니다 해서 그 의를, 옳을 의를 이루신 거를 뜻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 뜻은 의를 이루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의의 마침이라 그랬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내가 법이야.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듣는 이 말을 어떻게? 이 말은 믿지도 않는구나. 그거를 우리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을 의를 이 땅에서 그 뜻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더 이상 나는 설명할 수가 없어.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게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만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옳을 의가 이 땅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게 의요. 그게 진리요. 하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버지와 나를 알아야 어떻게? 네가 영생을 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이 뭐야?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의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사도행전 13장 23절에는 하나님은 이 뜻을 이뤄나가는데, 아버지 자기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아요. 성경을 그만큼 읽었으면 여러분 눈치코치가 좀 있어야 돼. 저 사람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뜻을 이룰 만하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간단하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말씀이 나에게서 안 나타나? 생각해봐야죠. 이룰 만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옥토라고 그래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어요. 다들 지금 어지간히 속썩이는 가시떨기, 이게 다 길가지. 정말 옥토로 받아들이는 심령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옥토는 듣고 지키어 결실하여 인내하여,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받을 때 그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받고 그랬어요. 착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하고 벌써 깨닫는 자체가 착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박박사에 무슨 검사에 판사에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에 저요 하고 도전하기 시작하면 벌써 저건 돌짝이구나, 길가구나, 가시떨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를 찾으시고, 그러한 옥토들이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성경과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왔으니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네가 누구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첫 번째 뭘 해야 돼? 아버지 뜻대로. 이거요. 교회 나오는 거 아니요. 근데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 뜻을 알아야지.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또 가자마자 보내주셨어.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누구만 나에 대해서. 근데 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예수도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정하신 그거 한 거. 근데 성령도 오셔서 오직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너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왜?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오직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도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증인돼야 돼요. 증인이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 예. 현장을 본 사람이 증인이지 안 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나? 거짓 증인이지. 그래서 증인되고,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어쨌든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 뜻대로 설계하는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벌써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공로가 필요가 없어요. 오직 100% 누구를 의지하시면 돼? 성령을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어디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말씀으로 인도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말씀으로 믿음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그런 사람도 있죠. 갑자기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것도 뒤에서 누가 기도한 거지 본인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왔지만, 와서는 듣기 시작하면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들음이에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어요. 명심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경건한 생활 오래 한 사람, 많이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있을지라도 딱 그의 언어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종교예요. 그는 신념이에요. 아직 구약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언어가 벌써 피의 언어요, 믿음의 언어요, 성령의 언어요, 예수가 하신 언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변하면 뭐부터 바뀌어져요? 언어가 바뀌어져요. 자, 조폭들 언어 어떻게 돼? 벌써 A하고 XX 막 나가. 딱 보면 저 사람 전적이 하고 의심될 만큼 딱 언어로 벌써 이게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만큼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증인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세요. 계속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나는 누구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예수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이라. 하나님의 신이에요? 육이에요? 신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면 나는 신의 자녀예요. 그럼 나에게 신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값 없이 여기고 가치 없이 여기고 자기네 언어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 속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죠. 그 언어가 바뀌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지니까 영이면 그 말씀을,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좋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딱 깨달을 때, 주여 그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말씀이 내게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게 너무 아깝죠. 그런 좀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누구한테 뺏기면 안 돼. 이 말씀은 나에게 오늘 이루어져야 되고 아주 달라붙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거야. 알고 있으면 나가서 증거해야 되죠. 가르쳐야죠. 아직도 가르치지 못하고 있으면, 야, 네 때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장성할 때가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30년 50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하신 말씀을 성경 없이도 나가서 증거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초짜부터 겸손히 무릎 꿇고 시작하세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때가 더디게, 지금 씨가 심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 안 나고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좀 깨달으셔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뿌리가 깊지 않아서 타서 없어진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딱 깨닫고 옥토가 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분량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 뜻대로 사셨어요. 그럼 그 말씀에 옥토가 된 100배의 분량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날 믿으면 나와 같은 일 할 것이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의 일을 너무나도 이상한 일, 너무나도 큰 일로 지금 생각하니까, 왜냐면 말씀을 못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 일에 장성한 자로 자꾸 자라가는 게 목표는 결실이니까 자라가겠죠. 그 자라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진단했어요. 지금 6개월이 다 지나갔어요.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예요. 안에서 하고 있는가?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의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지만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영세전부터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영광이나 이런 인생이나 풀과 꽃은 다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시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시들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영이 말씀은 살아서 자꾸 운동력 있게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시들지 않죠. 말씀이 쇠하지 않죠. 말씀이 없어지지 않죠. 그럼 절대로 시험에 안 들어요. 시험에 드는 원인은 시험이 뭐라는 거예요? 시험은 말라서 시드는 거예요. 말씀이 말라서 시드나?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일하는 그 말씀에 일한 것들을 너무나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시라고 그랬어요. 항상 살아있는 시. 이것이 복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육체는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이 굳건히 서게 돼 있지, 날이 갈수록 시험 들고 죄하고 똑같은 죄 속에 있다는 건요, 아직 말씀 전혀 모르는 그런 문외한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영이시다. 그러니까 그가 정한 뜻은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 성경 전체가. 그러나 성경 하나님 말씀의 책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 말씀의 책,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 말씀의 책. 그럼 그 말씀이 뭐냐고요? 변하지 않아요. 의예요. 영원한 거예요. 마르지 않아요. 지금도 역사해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항상 살아있는 씨라고 그랬죠. 씨가 항상 살아있는 씨니까 씨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 죽은 씨는 쇠해야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으므로 이 생명, 자, 우리 호흡과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생명, 사망을 이기니까, 자, 사망이 넘어가는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자꾸 사망 권세에 넘어져요. 죄와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 이 씨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권세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 말씀으로 만물을 아까 붙든다고 그랬죠. 만물을 붙들고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잡는 자가 임자예요. 받은 자가 임자예요. 그거를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만 한 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2000년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그렇게 했다.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무능한 목사들이 많아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에는, 살아있는 씨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과 권세와 능력. 자, 이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씨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씨 자체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명체 DNA라고 그래요. 이 DNA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한 말씀을 받았으면 내 안에 뭐가 다 있는 거야?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거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해. 그래서 예수께서 자, 말씀으로 병을 꾸짖으시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잠잠하라, 폭풍을 제어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뭐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 생명과 권세와 능력. 주의 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증인이 됐으면, 자, 성령 받았으면 다 증인이에요. 근데 권능을 더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명과 권세와 능력은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게 뭐라고? 의. 이걸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아셔야 돼요. 지금 구원도 이라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뭐 사망에서 건진받았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럼 그냥 수박 겉핥기지. 우리는 수박 속에 들어가니까 수박 속에 뭐가 있어? 씨가 있어. 그 씨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야? 수박 전체가 다 들어있듯이 이 말씀 안에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다 들어가 있으므로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구원도 들어가 있고, 부활도 다 들어가 있고, 다 치유도 들어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어느 방향에 내 안에서 많이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병도 낫는 거고 죄도 이기는 거고 원수도 나가라 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 지금 글자를 읽고 있지. 우리 7월달에 지금 신약을 읽고 있는데 글자 읽지 마세요. 영으로 받으세요. 영으로 읽으세요. 성령으로 기도하고요. 그럼 말씀이 부딪혀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자 우리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구약과 신약으로 이 말씀들이 나눠져서 우리에게 전해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뭐냐? 구약이 더 많아요. 그 장수도 많고 구약이 먼저 써졌어요. 신약보다. 그러니까 지금 다 구약에 권위를 두는 거야. 아니라고. 신약에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더 권위 있다는 거예요? 신약.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 모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 예정하사.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인데 이거는 돌비에 새겨진 바로 먹으러 쓴 그런 것이고, 근데 이 흠이안이라는 그 말씀에도, 왜냐하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중간중간에 심부름하는 이제 일꾼들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기구나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할 때 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를 사용했지 형편없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환에 들어와서도요, 형편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를 보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늘 이거는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딱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영광이 있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구약은 하나의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시로 운반하는 그릇이요 하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그 비유와 모양이라도 그들에게 영광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은 희미한 영광이고, 그래서 모세가 제일 영광을 받았어요. 돌비석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서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얼굴 좀 가리고 있으십시오. 너무 광채가 나서 못 보겠습니다. 수건에 가리운 거예요. 그랬더니 수건에 가려운 영광은 희미하다 이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진리 앞에서는 구약도 어떻게 한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그거를 영광이 희미한 거라. 그러니까 뭐든지 희미하지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바로 신비, 우리 영혼에 먹으로 쓰지 않고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우리 신비 안에 영으로 새겨졌어요. 이 돌비에 새긴 거는 육체로 새겨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말씀을 알아요. 자기 육체의 계명으로 지금 섬기느냐 아니면 내 영의 계명으로 섬기느냐, 이게 다르죠. 육체의 계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육체로 인하여 말씀들이 가감이 돼요.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새긴 사람은 영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아까 의가 뭐라 그랬죠? 시들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딱 박힌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그 모든 영적 생활에. 그래서 신비와 영에 새겨졌는데,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성령이 이 새 언약, 새 법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새겨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고 얼만큼 내 육체의 마음과 생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영이 쑥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영으로 바꿔 영이 변화받아야 육체에 변화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듣는데 내 육체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수십 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병도 그대로 있고 죄도 가끔가다 짓고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체에 어디? 머리에 새겨져서 그래요. 머리에. 그러니까 이거 깨버려야 돼. 그래서 머리에 있는 모든 이론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 그것이 바로 우리 얼굴에 무엇을 벗는 거야? 수건을 벗는 것이다. 그러면 이 수건은 그래서 반드시 누구 앞에서만 벗겨진다는 거야? 주의 영의 앞에서만 벗겨지나니. 고린도후서 3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의 피로 벗겨지고 그 다음에 영이 주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가 된 영이
자유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진리로 하나가 될 때 어떻게? 자유한 거예요. 그 뜻 없던 자유. 아무도 나를 억압할 자가 없어. 병이고 가난이고 문제고 죄고 유혹이고 시험이고 아무것도 없어. 이 영 앞에 다 어떻게? 생명과 권세와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 앞에 와야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얼만큼 하나가 되냐?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지금 섬기는 게요. 뭐 멀리 아득히 쳐다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의 얼굴을 같이 보는 거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금방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지고 빨개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즉시 회개가 나오고 이러한 모든 대화가 나오는 것이 영과 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거를 성령이 귀 있는 자가 들음으로만 이루어진다 해서 성령이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으로 받도록 하셔야 되고 말씀을 받기 전에 반드시 수건을 벗도록 깨끗하셔야 돼요. 피로 깨끗이 씻으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성령 영이죠. 귀, 이 육체의 귀가 아니라 영혼의 들을 귀, 이게 영적인 귀예요. 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것을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감. 여보 영감 어디 갔어? 이게 아니라 영감. 영감. 지독히들 영감 없는 거예요 지금. 저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영감이 우리 영을 대하는 이게 하나의 컵과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릇이 있듯이. 영감을 담는 그릇은 어디라는 거예요? 내 영이야. 근데 영을 알아야지. 영이 안 깨어나갖고. 자꾸 머리만 담으니까 안 되는 거지. 머리만 아프지. 영이 이 영감을 받는데 이 영의 영감이 들어오면은 자, 아까 말씀 안에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다 하나인 것처럼 영감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자, 우리 생선이 있으면 생선 맨 위는 뭐야? 껍데기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 살이 있어. 살 속엔 또 뭐가 있어? 내장이 있고 뼈가 있어. 하나 대씩. 거기 뼈가 빠져도 안 되고 껍데기가 없어도 안 되고 살이 없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들이 왜 안 나타나는가 하면 뭐가 하나 없는 거야. 아무튼 뭐가 하나 없는 거야. 그러면 쉬운 얘기로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씨는 아까 항상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다른 씨 갖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의 명령을 지키려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되고 증거해야 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매일 구하셔야 돼요. 이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감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때때로 그러죠. 뭐 은사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가르치는 은사 없고 나는 뭐 목사님처럼 뭐 설교하는 은사가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건 은사가 아니라니까. 은사가 아니고 그냥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그 시간에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말씀 앞에 무릎 꿇느냐에 따라서 영감의 분량은 달라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는데 그릇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 근데 그릇을 다 갖고 와서 다 채웠어. 근데 그릇이 없으니까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병에 기름은 있어요. 근데 못 채우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기는 받았는데 더 이상 성령의 뭐를 더 줄 수가 없어. 왜냐면 그릇을 안 비니까. 비워야 돼. 계속 비워야 돼. 깨끗하게. 회개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안 한다고. 우리 뭐 자식 잘 되고 내 직장 잘 되고 우리 가정 편하고 이런 거를 구하고 있지. 그거 다 썩어질 거 구할 것도 없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도 모르는데 다 두고 갈 거. 정말 내 영이라는 그릇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채워야 될 거는 하나님의 형상 말씀이라. 내가 항상 구해야 되는 거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처음부터 구할 때는 뭔가 이렇게 뭐 우리 손에 뭐 잡힌가 눈에 보이든가 뭐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서 그래 이게 지혜다 이게 지식이다 하면은 내가 받은 줄 아는데, 이건 기도해놓고는 이 영적인 거니까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면은요, 어느 사이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차고 있는 거를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내가 말씀을 얼만큼 갖고 있고 말씀의 그 생수의 강이 얼만큼 흐르고 있는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됐으면 성전 안에 흐르는 물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졸졸졸졸 나오고 있는지, 발목에 잡히는지, 무릎이 있는지, 허리에 있는지, 헤엄치는지 본인이 안다 이거예요. 알면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이것보다 더 귀한 기도가 없어요. 이것보다 급한 기도가 없어요. 생수가 넘쳐야 다 씻음 받고 다 병이 고침 받고 마른 것들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육체만 살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살지 않으면 육도 다 죽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으셔서, 그래서 우리 시편 133편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 헐몬에서의 그 이슬이 어떻게 시온의 산들까지 적셔서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그게 제일 높은 산인가 봐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만년설이래요. 그 꼭대기는 눈이 항상 녹지 않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눈이 녹지 않으니까 녹으면 물이 어떻게 돼? 그 높은 산에서 똑똑똑똑 떨어져서 그 다음에 평지를 와서 시온 그 산과 들을 다 하고, 그게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갈릴리와 요단강까지 흘러내려가 큰 애를 이룬 거예요.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영혼이 성장하는 것도 알고요, 자기 영혼 안에 영감이 있는 것도 알고요, 자기 영혼 안에 능력 있는 것도 본인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확실한 실체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뭐기 때문에? 실체가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우리 세 번 시작.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이 실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을 이루듯이 어느덧 우리 안에 이렇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은혜가 조금씩 그 예수의 피가, 그 헐몬의 이슬 같은 게 예수의 피죠. 그 피가 점점 내 안에 들어와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의 큰 강을 어느 사이에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뭐 이런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껐떡도 안 해요.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으니까, 죄와 더러움을 매일 씻고 있으니까, 깨끗하니까, 그 다음에 병이 다 낫고 이기고 있으니까 자기 영혼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가 스며들도록, 성령의 일한 그 영감들이 막 젖어들도록,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능력들이 자기 속에 막 젖어들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아는 거죠. 자기에게 얼만큼 그러한 그 영감이 있는 것을 아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자들, 병자가 있는 그러한 그 모든 그 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내놓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 있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자신 있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못 찾고 있으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설교를 그렇게 수백 번 일주, 자, 뭐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이거는 다 빼놓고 주일 예배만 우리 지도들 1년에 52번이에요. 그럼 10년을 해서 500 몇 번을 들었어. 20년이면 1000번을 들었어. 근데도 아직까지도 말씀에 이러한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없다면 땅을 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셔서 내 안에 어떻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큰 물이 나도록, 그 촉촉히 십자가 선상에서 떨어진 그 핏자국 하나하나가 내 속에 스며들고 생명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막 기도해서, 정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남들도 알고 귀신도 알고 병도 알게 하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초라하게 교회만 다니는 생활하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 성경과 내 믿음이 같아야 돼요. 예수와 같아야 돼요. 하나가 된 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군병들이 그 다리를 어떻게 해요? 꺾지 않았어요. 왜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게 뭐가 기록됐죠? 수리급하는 날에 자 피를 발라라. 그리고 양고기를 어떻게? 다 먹어라. 밤새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뼈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성경을 어떻게? 통째로 먹어라 이거예요. 성경을 또 먹으라고 그랬더니 구약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야. 구약의 모든 얘기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그 얘기 하나라. 어린 양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구약이 더 오래됐고 구약이 더 이렇게 양도 많은데 구약이 뭔지 아닙니까? 구약에 권해둡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에.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은 나 때 볼 것을 즐거워해서 그랬더니 당신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그가 나기 전 이전부터 있었다. 창세전 말씀. 그 신약이라 이거예요. 신약의 권위를 두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신약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 그래도 안 듣고 또 구약 읽고 그래. 구약은 우리 평신도들 한 3번 정도 읽었으면 그만 읽으세요. 왜냐면 신약에 다 나와요. 예수께서 꼭 필요한 선지자의 말씀은 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를 팍팍팍팍 읽어. 아주 히브리서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읽으세요. 그 구약이에요. 성전에 대한 거. 딱. 지금 성전을 몰라서 이 영적 생활들이 이렇게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과 같아. 그러니까 예수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오신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지금 설교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러한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 이런 것들을 늘 구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때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놓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알 수 있는 이 때를 놓쳐갖고 정말 방황하고,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말씀이 다 뭐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을 몽땅 외울 필요도 없고 딱 하나만 알면 돼요. 그의 죽고 부활하신 죽을 계명, 살 계명, 그게 있었구나. 그것만 우리가 딱 알면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자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칠 것은 딱 뭐 하나밖에 없어. 침례라는 거야. 침례가 뭐야? 예수의 침례요. 받을 별세요. 나의 죽고 부활하여. 그 다음에 네가 내 잔을 먹고 마셨으면 너도 어떻게? 침례. 이 세상에서 죽고 어디 가서 살아? 저 나라에 가서 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네가 매일 죽어야 돼. 매일 죽어. 십자가에 달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 의, 그 아버지 뜻을 다 이룬 그 의, 그 진리대로만 살아. 그러면 다 이겨. 생명과 권세와 능력으로 다 이겨. 이거를 뭐라는 거예요? 진리요.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뭘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여러분 믿음이 성경과 같은가 예수와 같은가 보시고,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지워버리고 예수와 같도록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지금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있는가? 신비에 새겨졌는가? 신비에 새긴 사람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트기 때문에, 잎이 나기 때문에, 꽃이 피기 때문에. 근데 돌에 새긴 사람은 잊어먹어. 그 말씀을 잊어먹어. 깜빡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돌비에 새긴 것은 원래는 자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니네가 깨달아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아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이왕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저는 내 뜻을 이룰 만한 자라 하는 왜 칭찬을 받아야지, 저는 아예 깨닫지 못해서 아예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라 하는 왜 이 편에 속하느냐 이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편에 속해야 되겠어? 이왕이면 하나님 뜻을 이룰 자구나. 시를 줘야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자, 신비에 부딪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죄요. 제가 말씀을 어렵게 가르치지 않아요. 정말 쉽게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다음에 따라오질 않아요. 그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네가 악함으로 내 말 청정하지 않고 내 법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게 죄예요.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요한에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는 이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100% 영적인 거. 미혹의 영이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건 미혹의 영이요. 세상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귀를 막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리 시편 58편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우리 심령 안에 있다면 겸손히 말씀을 상고하세요. 성경을 상고하세요. 예수는 네 뱃속까지 꽉꽉 채우는 거예요.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으려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될 게 피와 살인데, 아니 뭐가 바쁘다고 이 성경을 못 읽고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육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이 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영이 살면 육체가 회복돼요. 이 원리를 좀 깨달으세요. 영이 죽으면 육체 다 망해요. 그래서 겸손히 말씀을 상고하는데 어린아이라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그랬죠. 처음에는 저하고 같주자는 그 늙은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그럼 이번에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대답해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그가 영감이 떨어졌어도 말씀을 들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기도 중에 말씀을 좀 들으세요. 기도만 지 할 것만 뚝뚝뚝뚝 하고 아멘 하고 나오지 말고 조금 시간을 좀 가지세요.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좀 기다리세요. 우리가 의사한테 가더라도 자기 증상만 뚜루룩 얘기하고 알아서 처방 주세요 하고 나오는 사람 없어. 그런 다음에 반드시 의사의 말을 어떻게? 다 들어. 그런 다음에 처방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만 지금 하는 것만 이렇게 하고 있죠. 정말 말씀을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는 다른 기도 안 해요. 주기도 하고 말씀하시옵소서. 그것만 해요.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우리 131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아주 말씀을 헐떡이며 사모한다 그랬어요. 아주 급하게 아이들이 막 뛰어다가 막 급하게 뛰어가고 하면서 엄마 뭐라 그래? 밥 줘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사모하고 헐떡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기 위하여 새벽 전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우리 17장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그 중에 귀부인과 신사가 많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7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기 종이 아파도 뭐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저에게 말씀 안 하시옵소서. 그렇게 야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이거예요. 말씀만 하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다 그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 모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 이런 율법사들이 보고 놀랬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놀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가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근데 저 말씀이 어떻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느냐? 하고 놀랄 만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온몸에 나타나게 하세요.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병이 떠나가는구나 하는 것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또 오늘날 병을 가진 사람들이 병이 떠나갈 만큼 기도를 안 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떠나갈 때까지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체험하는 거예요. 감기가 들어서 몸살이 났어. 다음에 그냥 소화 불량 각 누구에게 나가서 점심을 먹고 들어왔는데 먹는 순간부터 뭐가 탁 걸려갖고 아주 머리가 뻐개지도록 들어왔는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도 한번 그냥 기도한다 그래서 2시간 계속 한 거예요. 마지막 갈 때는 머리가 너무 뻐개져갖고 난 이제 자야 되겠다 했는데 딱
2시간 끝나고 나니까 싹 떠나가더라. 가벼워지더라. 말씀을 체험하려고 하네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말씀이 뚝 떨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지 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모든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그 가나안 혼인잔치 알아요. 그때 말씀하시죠.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제발 예수께서 하신 대로만 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랬더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사오라는 게 아니라 물을 갖다 놓으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러나 몰랐어요. 가득 채우라 했어요. 그랬더니 가득 채웠냐? 그럼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200물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 이제 손님들이 먹어보니까 뭐가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집까지 내느냐 그랬더니 물돈 하인들은 어떻게? 알더라 그랬어요. 자, 내가 말씀 받은 사람은 알아요. 아,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알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감들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제자 삼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항상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도 떠나 계세요. 성령도 떠나 계세요. 그걸 아셔서 네가 나와 함께하면, 말씀과 함께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가 함께하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끝날까지 해야 될 거는 오직 예수의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 그 이름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고, 계속 그 기도하세요. 모든 뱀을 집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뱀을 집으려는데 왜 뱀에게 물려다닙니까? 왜 그러고도 회개도 안 하고, 왜 그러고도 기도도 안 하고, 왜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성령 어디 갔습니까? 성경은 어디 갔습니까?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똑같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도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예수의 몸 말씀과 똑같아야 돼요. 성경과 똑같아야 돼요. 성령이 증거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교회나 성도의 사명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근데 이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바로 감추어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담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일하고 예수의 몸 그 말씀과 똑같은 그의 포도나무에 붙은 그의 가지 하나가 되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영적 생활 이룰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넘어서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것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만 성경을 담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성경을 담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영 하나예요. 오직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죽을 계명 살 계명 그밖에 없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이 말씀의 그 생명과 그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다 나타나도록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날아나도록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이 말씀의 능력들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도록 영감이 흘러넘치도록 예수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